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날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6절부터 10절.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일단 6절, 7절 두 구절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6절, 7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 이언이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과 지혜로운 사람. 오늘 잠언이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혜로운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과 비교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죄인하고 비교하고 또 어떤 때는 악인하고 비교를 하는데 오늘은 악인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방금 읽은 6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조금 약간 섬뜩한 내용이죠. 악인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구상하고 머리를 돌린다. 사람을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주특기가 뭔가 사람을 힘들게 한다. 힘들게 하는 최고의 극단의 수준이 이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이게 악인이 하는 짓이다. 이 어리석은 자. 그런데 정직한 자, 여기서 정직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구원이란 단어가 영어로 동사로 하면은 to save고 명사로 하면은 salvation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을 영어로 salvation army라고 합니다. army.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살려내는 것, 구출하고 살려내고 도와주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그다음에 뭔가 생각과 말과 모든 다양한 행동들 통해서 하여튼 사람 괴롭히는 사람 이런 거는 이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 그럼 그 결과는 어디에 나와 있나? 7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살아봐 봐라.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악이 뒤에 의인의 집이 있죠. 앞에 악인의 집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인의 집은 망한다. 엎드러진다. 망한다. 그리고 의인의 집은 선다. 간단하게 간결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면 사람을 눈빛으로나 말로나 실제 사람을 때리거나 진짜 코피가 나게 한다거나 실제 피를 흘리는 데까지 실제 살인범들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니까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들의 집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공의의 공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이 지구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칙과 룰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구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인들이 많나요? 그렇죠.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에게 가끔 괴롭힘을 당합니까?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이런 거. 거기 한번 연루되면 정말 힘들죠. 어쨌든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겠다. 자, 그래도 여러분 이거를
한번 제가 성경의 다른 본문으로 조금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야곱 아시죠? 야곱은 거짓말로 부모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까? 창세기에 야곱은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곱은 거짓말 7단이다. 7단.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거짓말 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라반 삼촌 라반 만나죠. 라반은 거짓말이 14단이었습니다. 딱 2배 이상. 그러니까 와이프를 바꿔치기 한 거죠. 결혼을 이 여자하고 했는데 다른 여자를 밀어 넣었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장에. 그 당시에 그거를 구분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제 결혼식 할 때 이제 면박, 이제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사귀었던 그 여자인지 다른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혼식 때 또 포도주를 좀 하니까 약간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라반이 그 야곱에게 돌아가야 될 월급을 10번 바꿨다. 100만 원 줄게. 50만 원 줬다가 200만 원 줄게. 30만 원 줬다가.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사람을 거짓말로 괴롭힌 사람이 거짓말 14단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 불공평하게 보이는 영역 있죠.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삼성가의 가문으로 태어나나, 이거 조금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런 걸 빼고 이런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것, 이거는 공평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야 이 땅의 죄악들이 줄어듭니다. 이걸 방치하면 이 땅의 죄악들은 그냥 끊임없이 거짓말하겠죠. 어쨌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의인은 피를 흘리는 것을 닦아주든지 피를 흘러내리는 것을 막든지, 이게 의인의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악인의 삶은 피를 흘리게 방치하거나 피를 흘리게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강도 만난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에 강도를 만나서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성경에 피를 흘리는 내용이 실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 만난 사람, 누가복음 10장 30절. 자, 거기 보면은 옷을 벗기고 때렸고 거반 죽었다. 거반에서 거자를 빼면 더 쉽습니다. 반 죽었다.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영어 성경에는 help dead 이래 나옵니다. 50% 죽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죠.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강도가. 이 강도 언제 심판받을까요? 이 강도의 집안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안 봐도 압니다. 이 강도 집안 지금 망하고 있고 최후의 심판날에 이 강도는 박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의 찔림을 받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누가 다가가야 되나요? 그렇죠. 레위인도 다가가지 않았고 제사장도 다가가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그를 구출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요? 피를 흘리게 한 강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고, 피를 흘리는 사람을 닦아주고 자신의 비용을 지불해서 여관까지 모셔다 드리고 잠을 지어주고 비용을 지불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음은 뭔가를 많이 아는,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이런 거하고 전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과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타인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 특히 피 흘리는 자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지혜로운 인간인지 그가 어리석은 인간인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만약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공격당하고 있다면 나는 어리석은 반열이 좀 서 있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뭐 이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두 가지 대열이 있는데 이 대열에서 피를 멈추는 쪽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방금 이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방금 말한 잠언 12장 6절 7절의 말을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어떤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집트 왕이 산파는 산부인과 의사를 말하죠. 그 당시 산부인과 이스라엘의 산부인과 의사 유명한 사람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십브라, 하나는 부아라는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의사에게 명령이 떨어졌죠. 남자하면 다 죽여라. 피를 흘리는 그 악한 명령을 이집트 왕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이집트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이집트 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집트를 나라죠. 이집트는 나라지만은 뭐 10대 강대국 안에 이집트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모세로 인해서 그 이집트는 완전 괴멸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아기를 죽인 그 바로 왕의 가문의 그 집안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냥 한순간은 아니지만 그 나라 자체도 그냥 이게 하나님 공의는 실현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살린 여자가 두 명 나왔습니다. 십브라하고 부아. 이 여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16절.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시면은 히브리 여자가 조산할 때 남자 여든 죽이고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도록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아기를 죽이라. 난 못 죽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죠. 아까 여러분 보상 잠언 16장 7절에 나왔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뭔가요? 집이 세워진다라고 했죠. 이게 언제 적힌 내용입니까? 이거 솔로몬 시대 때 적힌 내용입니다. 잠언이. 근데 이런 창세기 출애굽기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잠언을 기록하기 이전부터 잠언에 그렇게 기록하기 이전부터 그 원리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들의 가문은 망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가문이 흥왕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잠언 12장일 뿐이지 그것을 기록하기 전부터 그 하나님 원리는 도도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나요? 20절 2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여러분 이게 잠언 12장이 기록되기 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게 잠언에게 기록됐죠. 이제 앞으로 잠언이 기록되고 난 후에 또 한 1, 2천 년이 좀 흘렀습니다. 지금. 그럼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이 나라들과 백성들과 사람들과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타인에게 대할 때 타인의 피를 흘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안이 왕성해질 거고 누군가가 타인의 피를 흘리면 그곳을 닦아주고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의 집안이 세워진다는 것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을 때 그때 나이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40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을 당시의 나이가 40세가 아닙니다. 30대, 20대 말 30대. 그때 이미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삶을 즐겁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는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독을 못하고 성경을 안 외워도 하나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것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지혜로우냐?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그게 누구냐? 그 나중에 계속 쭉 읽어 나가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세운 자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12장 8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뭐 때문에 칭찬받냐라고 했을 때 지혜대로 지혜를 잘 쓰면 칭찬받는다. 예수님이 한번 크게 칭찬한 적이 한 몇 번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기억나시죠? 어떤 서기관이
막 이야기하다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딱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했나요? 오, 이놈 봐라. 이야, 이 사람의 깨달음과 지혜가 너무 놀랍다라고 극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그 남자가 그 서기관에 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나 내가 드리는 뭐 헌물이나 예물이나 성김보다도 월등하게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때 예배주의자였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쪽에 좀 몸담아 오지 않았습니까? 저 그것을 몸담아 오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예배주의자들의 이 폐해가 느껴지다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정말 진짜 그럴듯하게 예배를 합니다. 정말로 예배할 때만 보면 천국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 자체가 정말 멋지죠. 근데 예배가 딱 끝나면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막 복도에 막 악한 영들이 붙어 있다가 예배 중에는 잘 공격 못하니까 충만하니 그 예배만 마치고 나면 뭔가 일이 발생하는 것들을 봤을 때 참 뭔가 이상하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이 복도를 걸어 나갈 때부터 그 정말 변화된 모습의 삶으로 드러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를 깨닫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사람이 뭐 때문에 칭찬받는다고요? 네, 지혜대로 칭찬받는다. 어리석을 때는 뭘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또 지혜를 갈고 닦아서 정말로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정반대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격으로서 칭찬받지 않고 그냥 바로 욕먹었던 그런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 이름도 독특하죠. 나발 분다 할 때 그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뭐 찾지는 않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을 게 없을 때 좀 먹을 거 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먹을 거 좀 주면 안 됩니까? 자, 그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을 보시면은 나발 사건인데 이 어리석은 자 정말 지혜가 있어야 칭찬받는데 어리석어서 자기 와이프에게 그냥 정말 속된 말로 그냥 한 따까리 당한 뭐 그런 남편입니다. 이 나발의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그러니까 고기 생선 아닙니다. 여기는 소고기 그다음에 떡, 빵 이런 거 이거 내가 어디로서부터 알지도 못하는 자 이게 누군가요? 이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무리들에게 나는 고기 못 사준다. 삼겹살 못 사준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 했을 때 15절을 한번 보게. 이 사건인데 15절에 이 나발의 종들이 다윗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이 나발의 가문이 막 좋아졌습니다. 그거를 종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다윗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적대, 들에 도적대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딱 도와주니까 이렇게 도와줬는데 실컷 도와줬는데 밥 한번 사라 한 겁니다. 삼겹살 한번 먹고 싶다. 삼겹살 넣어 이랬습니다. 여러분, 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 내리셨을까 궁금 안 합니까? 내가 너희 집안을 그렇게 도와주고 네가 상하거나 네가 잃어버렸을 때 선대하고 매우 선대하고 도와줬는데 아니 삼겹살 한번 딱 사달라 했는데 이쪽에서 빡 된 겁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너무 무섭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볼까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거 죽었다. 저는 이제 구약 설교는 하기가 솔직히 요즘 두렵습니다. 나도 저러 듣게 될까봐. 나도 나발처럼.
신약은 그래도 조금 사랑이 많고 이래 좀 이게 좀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 사건은 무슨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바로 결론 나오니까 아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13절 보죠. 자, 잠언 17장 13절 제가 왜 보려고 하는가 하면 이 잠언을 솔로몬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 사건 나발 사건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모독당한 거 아닙니까? 나발에 의해서 삼겹살 한번 쏘아라 했는데 그냥 네 누구야 이렇게 나온 사건을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시고 난 이후에 잠언을 솔로몬이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잠언 17장 13절에 이런 유사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잠언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엄청난 이렇게 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근데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성경에 여러분 은혜로 갚아라는 내용도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악은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 베이비가 아니라고요. 베이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참 제가 웃긴 거는 제가 우리 교회 그 18년 이렇게 되어오면서 학사를 아마 그 2008년, 2009년부터 아마 운영한 것 같아요. 2009년부터 운영했는데 진짜 학사에 진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면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인도 사람 학사에서 살았습니다. 인도 사람 코시라고. 그 맨날 우리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인도 사람이 향신료가 센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이 만든 카레는 저는 못 먹겠습니다. 너무 맵고 너무 이상해서. 한국 음식을 잘 못 먹는데 딱 하나 좋아하는 겁니다. 신라면. 신라면 왜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신라면의 그 신맛이 그 향신료였던가. 그래서 그 신라면 맨날 끓여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또 누가 있었나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수 있었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대만 친구 혹시 기억납니까? 대만 금정산에서 그 나팔불로 같이 갔던 대만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학생 대만 몽골 있었습니다. 몽골 친구들 저쪽에서 각 부부가 자녀들 다 데리고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참 은혜를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건 뭔가요?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만약에 이 땅에서 그걸 다 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상을 받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두 군데입니다. 지상에서 받든지 천국에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받는다는 겁니다. 둘 다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천국은 무조건 받고 지상에서 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갖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다 받을 테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길로 걸어가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 내용만 더 짧게 하고 맨 마지막 내용은 좀 매우 웃긴 내용입니다. 자, 9절 10절 이제 두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 이거 진짜 이것도 너무 참 재밌는 말씀이죠. 비천히 여김을 받을 자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 이 사람의 한 부류가 있고 또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요한 사람. 자,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식이 이게 뭔가요? 교회 안에 몇 개 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섭섭병의 영, 섭섭의 영, 간부의 영, 뭐 이런 영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영은 새로운 영이죠. 어떤 영입니까? 가오의 영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 가오를 딱 이래. 근데 돈 많나? 돈 많다. 돈 얼마 있는데 1억 있다. 집에서 라면 끓이 먹는다. 이 사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오를 잡으면서 높은 채하고도 집에서는 밥도 못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요게 낫냐? 앞에 비천히 여김을 받는데 사람들이 볼 때 좀 무시를 하는데
비천함을 받지만은 한두 명의 인부를 부리면서 자기의 자영업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위를 만드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작은 소규모 일을 하지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천한 일이지만 그래도 한두 명 데리고 종들을 부리면서 그래도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크게 비싼 걸 못 먹더라 하더라도 먹을 거 먹고 사는 게 뭐가 더 낫냐는 겁니다. 뭐가 더 낫나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오를 잡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옛날에 서울로 한번 서울에서 내 꿈을 말로 태어났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뭐 서울로 보낸다. 서울 제가 한 몇 번 가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다 젊을 때 20대 때 다 좌절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서울로 가면 거기다 우리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서울로 가면 우리는 영세민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가장 가난한 곳에서 그냥 가장 약하게 뭐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서울에 가면 근데 가오는 난 서울 시민이다 가오는 있겠죠. 근데 지방에 살면 좀 서울에 사는 것보다 가오는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지방에서는 그 내용하고 약간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서울 가서 허세 부리면서 1억짜리 벤츠 빌린 거 렌트카 타면서 허세 부리면서 집에서 라면 먹을래. 부산에서 지방에서 약간 큰 전셋집에 살면서 그래도 삼겹살 구워 먹을래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감동이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렇든 뭐 저렇든 막 구워 먹겠다라는 데 방점이 꼽힌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웃긴 비유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허세 부리지 말고 뭐 다 된 것처럼 다 이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뭐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저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많고 내가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한다 해도 내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허세충, 허세스코, 허세의 영을 버리시고 그냥 작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두 명 부리면서 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잠언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갑자기 짐승 동물 이야기를 하군요. 악인은 잔인하다. 그 잔인하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됐는가 하면은 사냥이죠. 사냥. 그 유럽이나 아프리카 가면 사냥 코스 여행에 사냥 코스가 있어서 총으로 동물을 쏘아 죽이고 그 뭐 사슴 목 잘라 갖고 말려 갖고 박제로 막 이렇게 사슴 목 만들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사슴 목 같은 거. 내 옛날에 부잣집 가니까는 악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잡아 갖고 악어 입 벌리고 있는 거 입 안에 빨갛게 칠해 갖고 그런 거 저도 봤습니다. 그 저도 약간 섬뜩하더라고. 왜 이런 동물 시체들을 집에 전시회를 해놓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동물을 죽이기 위해 허용된 딱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식용. 인간이 살기 위해 동물을 먹어야 된다면 그 목적으로는 동물을 죽일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성경의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되는 거죠. 단지 나의 쾌감 총을 탕탕 쏘아서 사슴이 한 마리 탁탁 죽어 나가는 거 쾌감을 위해서 그 돈 주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조금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임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9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9장 3절. 그래서 솔로몬이 저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까지 이런 사소한 생활적인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자가 지금 솔로몬인데 참 솔로몬은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 살아있는 동물이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 식물은 뭡니까? 푸드 음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용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만 허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단지 너희 쾌감과 즐거움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동물을 그냥 죽이고 뭐 요즘 그런 사건 많죠. 뭐 강아지를 뭐 아파트에서 집어 던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많아요. 그거는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먹는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삼겹살. 그 죽여야 삼겹살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웃긴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나 뉴질랜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뉴질랜드라고 들었는데 뉴질랜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일 수 있는데 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는가 하면은 여자가 빠졌고 남자가 빠졌고 아기가 빠졌고 키우던 반려견이 빠졌습니다. 4마리가. 그럼 구조대가 이렇게 쭉 가겠죠. 구조대가 구조를 한 명씩 건져내는데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누구를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기를 건져내야죠. 그 구조 순서에 그래도 1번 아기. 자, 아기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구조 순서는 2번은 뭡니까? 2번은 여자죠, 당연히. 여자를 구조합니다. 그리고 3번은 뭡니까? 3번은 남자가 돼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는 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거든. 이 기독교 나라가 왜 이렇게 하지? 그 남자는 4번째.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개는 수영을 하잖아요. 개 헤엄이라고. 그럼 개는 내버려둬도 실제 사는데 개를 구조하다 보니 저는 이제 죽어 꼬르륵 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제 2구절만, 재밌는 2구절 보겠습니다. 질문부터 하고 이 성경을 보죠. 아이하고 어른이 동시에 목이 마릅니다. 자, 누구에게 먼저 물을 줘야 됩니까? 아이에게 먼저 줘야죠. 그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채운 후에 자기가 마셨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안 마셨습니다. 아기 먼저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어른보다는 아기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더 챙겨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약자를 돕고 챙겨주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볼까요? 창세기 24장 보기 전에 또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동물이 목이 마르고 사람이 목이 마릅니다. 누구에게 먼저 물을 줘야 되나요? 사람에게 먼저 물을 줘야죠. 사람에게 먼저 물을 주고 난 이후에 동물이 목이 마르면 동물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의인의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4장 18절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리브가가 물을 먼저 주여, 사환에게, 종에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래 마시게 하죠. 주여 마시소서 하니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으며 사람이 먼저 물을 마셔야죠.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잘한 게 뭐냐? 마시우기를 다 한 후에,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도 동물은 안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도 그렇고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개가 남자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건 매우 이상하죠. 마시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게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말이죠. 왜 여자는 낙타가 목이 마른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낙타가 목이 마를 때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여자는 드러냈고 그래서 이 여자는 이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이 여자가 낙타와 할아버지 종에게 물을 주고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결혼의 성사라는 건 뭐죠? 집이 세워진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타인을 힘들게 하면 집이 망하고 타인을 좋게 하면 집이 세워진다고. 이 여자는 낙타까지 마시려고 했으니, 낙타 여름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자기 전에 물 마시거든요. 특히 여름에. 와, 진짜 한 대 때리. 아닙니다. 의인은 동물을 사랑한다. 이거를 막 한 20번을 30번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막 듣기도 싫고. 근데 낙타는 사이즈가, 낙타 한 마리 여러 마리 지금 물 그 당시 운물 아닙니까? 운물에서 여자 물을 길어 갖고 물 붓고 한 번 부으니까 그걸 또 낙타 한 마리가 다 먹고 그 다음 낙타 오세요.
또 물 붓고 이 낙타를 위해서 얼마나. 그래서 저는 물 한 잔 아닙니까? 오늘 한 예배 때 물 한 잔, 제가 만약에 물 2리터씩 마신다 예배 때,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컵 한 10개 이렇게 쪼로미 이렇게 너무 웃기 아닙니까? 내가 야 낙타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그러하다. 그들의 삶이 그러하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성경을 백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활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낙타가 목이 마르면 물 떠다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행동이다. 허세 부리지 말고 그냥 나에게 내 비록 작지만은 나 이 집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지혜에 가깝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이 내용은 우리 잘 아시죠? 이게 미드라시 라바라는 그 유대 성경책 말고 우리나라 지금 뭐 삼국 유사, 삼국 사기 정도 되겠죠. 그게 적혀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전쟁 너무 잘할 때, 싸움 너무 잘할 때 내가 혹시 교만해질까봐,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과도하게 낙심했을 때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교만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낙심했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한 문장을 반지에 새겨 넣어라. 그걸 명령했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몰래 찾아갔죠. 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솔로몬 왕자님, 아버지 다윗 왕이 이런 질문을 내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적어줘라. 영어로는 이겁니다. This too shall pass, 이겁니다.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지나간다. 여러분 코로나 최근에 많이 걸리셨죠? 저는 한 2주 정도 하니까 가더군요. 코로나가 2개월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코로나라도 2주 3주 안에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오는 엄청나게 즐거운 일들도 또 유통기한이 다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고통에도 유통기한이, 좌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고, 그걸 한마디로 한 거죠. 그거 지나갑니다. 그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몇 가지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일들 봐주는 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는 그 피를 흘렸던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아기를 죽였던 그 나라 지금 이집트는 사막과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 이집트를 알아주나요?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였던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관광지밖에 없는 나라가 됐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집안은 망한다는 것을. 그리고 피를 흘린 집안의 피를 닦아주는 집안들은 흥왕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거절했던 산파의 집안이 흥왕해졌던 것.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하는 것이, 선대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우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선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강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피를 흘렸습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피 흘리고 있는 사람 곁에 가서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타인에게 대했던 수많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 정말로 학사에 일본 사람도 살았고, 몽골 사람, 대만 사람,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실제 살았고, 그 이외에 학사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있고요. 진짜 수십 명, 한 7, 80명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일부는 진짜 집이 없어서 학사에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사에 살다가 집이 생겨서 또 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약간의 기갈 곳을 제공하면서 혹시 우리가 조금 복을 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하나님은 주판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수도 있고 죽어서 10,000배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수고했던 많은 수고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걸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집을 얻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곳에 수고했던 자들에게 주실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은혜 찬양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코시라는 인도 사람이 왔을 때 처음에 아마 안성탕면인가 이런 거 끓여줬을 겁니다. 그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신라면을 딱 끓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에게 신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타인을 섬길 때 그런 주밀함, 계속 우리가 그냥 안성탕면만 먹어라 이래 했으면 또 기분 뭔가 챙겨주는 맛이 안 났죠. 근데 우리는 라면의 종류를 바꿨습니다. 신라면으로. 신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집회하고 내려오면 후식으로 라면을 끓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라면밖에 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가 좋아하는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신라면을 굳이 사왔던 거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가 보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달 있다가 또 인도로 갔죠.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만은 어디선가 생각하겠죠. 우리가 그때 그를 한 몇 주간 도와주었던 거, 라면 끓여줬던 거 기억 안 하겠습니까? 기억하고 있겠죠. 우리는 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타인을 섬겼던 수많은 행위들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전산 기록에 남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 고통은 아까 그 솔로몬의 말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그 여러분 성경에 있죠. 환난은 잠시라고. 아니요, 길던데요. 10년, 20년이던데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기 때문에 짧습니다. 곧 또 천국 가지 않습니까? 한 20-30년 후에 이곳에서 절반 이상은 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20-30년 후에는 금방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이 짧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고 지혜 없는 사람보다는 기도도 적당히 하고 지혜도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했던 수많은 수고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 주께서 다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나대로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난과 고통도 유통기한이 있고 영원하지 않고 영광과 칭찬도 한순간이다. 그래서 고통도 잠시, 영광도 잠시라.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겸손하게. 나에게 영광이 왔을 때 이 영광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 아니다. 이 환난의 이 기간과 고통의 시간도 잠시다. 그것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달라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